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복된 날을 주시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들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최소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21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갈 길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열린 제자에 나와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찬송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요구대로 마귀의 계획을 조였던 믿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자녀들하고 뭐든지 회개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몸된 제단과 주의 종에게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 가족들 육의 질병과 고통이, 삶의 어려움이, 믿음이 핍박이, 마귀의 속삭임이 늘 괴롭히고 있는데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비로소 모든 것 해결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굳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책 속에서 갈 바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 나라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인도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대통령도 모든 구성원들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국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 기도할 때 주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 사명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교회 10개 이상 성원한 우리 임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2018년 주의 종의 기도 제목들이 열린 가족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달까지 힘 능력 주옵소서. 네 개의 지교회에 주님 도우심으로 부흥케 하시고 중국 선교사들을 보아사 그곳에 많은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선교회물이 풍성하게 하시어 선교사업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열린교회 사자 담임 목사님을 기도할 때 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권, 영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생의 제안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무제한 사용하시고 무제한 능력 주옵소서. 덕희 성지순례 허락하시어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 현장 체험에 몸소 행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일정 속에서 늘 보호해 주시니 그 현장 체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케 하옵소서. 2019년 목회계획과 각 직분자들, 각 조직원들, 사역자들이 사역 계획이 주님의 음성에 따라 실행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열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다 꼭 천국 가게 하옵소서. 육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갈망케 하옵소서. 늘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케 하옵소서. 세상 끝난 날 고돌이니 그때 후회치 않도록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에 빠짐없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히 때 흔들리지 않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다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열매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할 때 각 기관마다 축복하시고 주님의 피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교회장과 구역장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 구성원들 충성케 하옵소서. 기관마다 도움되게 하시고 살아남지는 생명이 늘 있게 하옵소서. 솔로몬 교육과 열린 도서관 문화, 열린 문화센터, 찬양대 훈련과 피아노 교육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최고의 순종,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올리는 온전한 참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장님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모로 주님께서 부여받은 영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방 봉사로 찬양대로 성전 청소로 찬양 봉사로 재정 관리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손길을 미치는 것같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좋은 결 다가옵니다.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 건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 찬양대 찬양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이 언약 찬양대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 넘어지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 저들이 찬양하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함께하심을 인정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만에 뵙지요. 터키 잘 다녀왔습니다. 터키 잘 다녀오고 가는 길 하늘길도 육로도 하나님이 여신 줄 믿고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된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들 14분과 또 가이드까지 해서 18명이 움직였거든요. 18명이 한참이다. 이거 완전히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밟으러 갔어요. 소아시아의 7대 교회를 갔는데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길이라서 그 흥분과 아울러 우리가 그야말로 그 대사도이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밟는다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흥분이 돼 있었거든요. 막상 이스탄불에 내려서 카이사랴로 가서 거기서부터 갑바디아라는 데서부터 쭉 여정을 밟으면서 실망 마지막 날까지 실망했어요. 실망이지만 또 남는 것도 큰 것이 남았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배우고 왔거든요. 가기 전에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교만들까지 드렸어요.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얘기했죠. 고추장도 가져가라, 김도 가져가라, 라면도 가져가라, 햇반도 가져가라. 까짓거 뭐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다 다니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전도하고 생명을 바쳤는데 그 먹는 것 좀 뭘 그럴까? 이튿날 여지없이 깨졌어요. 첫날서부터 저는 부딪힘이 와갖고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올리는데 둘째 날 가서는 그래도 또 이 여정을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먹을 생각을 했죠. 한 목사님이 컵라면을 바꿔서 그 컵라면 국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먹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었고 저것도 아니었고 내가 마음가짐에 갖고 있던 그 교만을 순식간에 깨트리더라고요. 육의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영과 육이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앞선 자가 이렇게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고요. 육체가 있어야 영도 있고 육체가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으십시오. 죽음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천국문이요 지옥문이요 안달하지 마시고 내 육체가 있을 때 온전함으로 견고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요 산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하시고 육체의 관리와 아울러 영적인 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원천적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거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책망의 말씀이 이 어휘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 터치로 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요번에 사도 바울 여정이 계속 함께 흘러족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냐? 그 시대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칠 때 이 말씀 앞에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눕고 서고, 이것에서 좋은 것을 느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 죽으라고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을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관절, 혼, 육체 모든 것을 심령까지 다 꿰뚫러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야말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역사가, 아니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맞아요. 요번에 그 순례 여정 속에 느낀 게 그거예요. 터키 지역이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졌더라고요. 남한의 8배라는 땅을 가졌는데 크기도 크지만 참 풍요로운 땅이었대요. 부자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도 지금 빵빵하게 내장되어 있는데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대요. 발굴을 못하는 것이 유라시아의 그 통합기구들로 인해서 2023년까지 유전을 발굴하지 않는 조건으로다가 이 나라에 지원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아주 풍요를 누리는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현재는 못 사는 나라. 가보니까 건물들 모든 것에 불이 없어요. 왜 저렇게 껌껌하냐? 거기는 지금 석탄을 떼고 있더라고요. 석탄을 떼고 있고 불이 없어 껌껌한데 왜 그러냐?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불킬 동력과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지 않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선교를 펼치며 말씀의 능력이 있었으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다녔던 그 여정의 길이,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도시들이었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예요. 버가모 교회나 루아디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 이 모든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가보면 그 교회가 거의 도시들이거든요. 그 도시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15만에서 20만 명씩 살 정도로. 지금은 황폐화가 돼서 무너져 있는 그 땅덩어리를 보면서 저기서 어떻게 15만, 20만 원이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거기에 신전들이 돌을 발굴되는 것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풍요와 또 영적인 신령한 것과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지금 와서는 황폐의 땅이요, 그곳에는 심을 수도 없는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였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한 그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 하나님의 업신여기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황폐한 땅을 보고 오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크고 좋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수많은 먹을거리, 입을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이 물질의 풍요를 주었건만, 지금 그들이 심은 것은 악의, 우상의, 또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종교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을 섬기고 있으니 악한 것들로 심어져 있기에 그것이 지금 황폐되어 있고 돌더미에 무덤에 이 볼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도시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그 법칙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며 세상 속에 이치도 그래요.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을 행할지니 낙심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여러분이 조금 손해를 보셔야 돼요. 마음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늘로부터 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느끼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어느 곳에 있는지, 세상 썩어질 육체에 있습니까? 또 먹을 것에 있습니까? 보석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우리는 길게 살아야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일 뿐이에요. 한 세기를 산다고 한다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고 하는 거지만 그거 사는 것 뿐이에요. 영원히 살 것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육체에 썩어질 것에 마음 쏟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유초등부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역사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독생자 예수로 이 육체의 옷을 입고 말씀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그 이름을 가진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몸을 가졌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는 썩어져 죽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죠? 하늘나라 가야죠? 저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라면 하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들이든 하나님께서부터 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늘로부터 난 자에게 우리는 가야 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많이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요번에 순례길 여정 속에 제가 중간중간 말씀과 같이 들어갈게요.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부딪힘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좋은 데 왔다. 너무 멋있다. 좋다. 이러면서 먹는 거 잘 먹고 잠 잘 자고. 물론 그러려고 갔나요? 그러려고 가진 않았어요, 저희는. 근데 그러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부럽다기보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돼서 성도들에게나 또 아니면 말씀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나 잘 보고 왔어요. 잘 놀다 왔어요. 이 보고를 할 걸까? 분명히 복명을 해야 될, 출장 갔다 온 거잖아요. 복명을 해야 될 건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느낌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잘 먹고 잘 놀고 잘 보고 왔어요.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십시오. 이렇게 전할까? 이 생각이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잘나지도 못했어요. 또 많이 갖지도 못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저를 이끌고 가시기에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풍부한, 이 가슴을 찌르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전해줘도 못 전해줄 만큼 풍부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육체로 다닐 때는 육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으로 기도하며 다닙니다. 열리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막 설교가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다 있는 그 로비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놀랄 정도로 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쓰시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부들림 받아서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내 삶으로 딱 접목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내 후세가 이렇게 망해지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후대가 천대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네, 여기에 충격이 와야 돼요. 충격이 오니까 눈물만 나요. 제가 잠깐 갔다 와서 장로님에게 터키 얘기를 순간 잠깐 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면서 성지 순례길에 고생한 거 알으니까 저렇게 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안타까움을 보셨으니까 우시는 거고, 또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 이 지적하고 이 하라고 하고 언어를 쓰는 것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순간순간 그 순간만 지나면 그만인데 왜 야단치고 왜 잘 자라라고 왜 잘하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장로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요만큼이라도 섭섭함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 털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는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탁 걸려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으로 인해서 걸려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나서 썩어질 것에 육체를 버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넘겨드립시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내 소유권을 갖고 계시죠? 그 소유권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내 소유권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소유권을 아니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권이 그분에 있기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질병이 치료받아요. 아기가 떠나가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 범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사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왜 꼬이지? 안 되지?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어요. 그분이 귀신 들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수치하게 귀신이 들려서 수치스럽게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비웠기에 당신이 어떤 것에 물질에 그분은 마음을 많이 쏟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마음을 쏟았기에 물질을 막았다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귀신이 타고 들어와 마귀가 타고 들어와 싹 차고 들어와서 거머쥔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소유권을 당신의 건 소유를 그렇게 귀신 넣어서 귀신에게 이용당하게만 절대 아니다. 당신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마음의 한켠을 쏟은 것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 거고, 또 부끄럽게 했다,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접스럽게 했다? 절대 아니다. 귀신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으라고. 고통스러워? 아파? 이것은 나의 잘못된 습관, 죄 때문에 이것이 누적돼서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아파져서 육체의 곤고함으로 왔기에 치료받으러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이 말을 전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신 때문에 힘들게 하고 물질에 고통받게 하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이미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이 감히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의 역사를 몰아내십시오. 질병 고침 받으십시오. 이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인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 빼앗긴 자가 어찌 생각하면 진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계획돼서 세워졌고 보내졌고 죄 때문에 버려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영으로 또 영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다 알곡일까요? 알곡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겠네요. 장로에서 산삼을 심었는데 씨를 뿌려요. 근데 20%만 아니 50%만 남는다고 했나요? 거의 다 알곡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통통하나요? 그 값도 많이 나가죠. 세상에 뿌려진 우리 사람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뿌려졌다고 던져졌다고 다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중에는 구별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25%밖에 안 된다는 거, 75억 중에 25%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경배를 받지 않으세요. 찬양 부를 때 그냥 찬양 부르시나요? 아니죠. 기도하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세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깊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열어주세요.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열립니다. 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 이름이 열린 거 아닙니까?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이 녀석들 좀 보면 잘 드리네 오늘은. 근데 인상을 좀 썼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을 때, 찬양 올릴 때,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드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이 뭐 크게 소리를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내 마음에서 나를 다독이는 소리, 또 책망하는 소리,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난 자요, 성령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픈 우리 온전한 자녀의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생을 하십시오.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이 무엇이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자가 내 스스로가 중생할 수 있느냐? 나 중생했어. 그 말 할 수 없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의 씻음이 뭐냐?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는 죄 씻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죄 씻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중생의 역사는 꼭 필요한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와 침례와 중생을 같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추 맞다고는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죄 씻음 받은 역사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인했을 때, 나의 잘못됨을, 내가 죄인됨을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야말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정녕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예전의 구습의 모습, 내 옛날의 삶 다 던져버리는 역사가 다시 새로이 건축하는 역사로 나타날 때 중생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죄를 우리가 세상 속에 짓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이 죄를 깨끗이 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의 역사가 중생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져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나를 절제시키고 계속 나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그분 앞에 나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비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온전한 개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개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시죠. 근데 우리는 변화보다는 개조까지는 왔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회개한다, 개조는 수시로 해요. 이 개조 역사 계속 개조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것,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 싹 버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중생은 영적인 변화이기에 영적으로 태어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심었던 그 열매 버리십시오. 이제 영적으로 심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죠. 이 중생의 역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중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분께 나가는 중생의 역사, 죄 씻음의 역사, 말씀 듣는 역사,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에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셨지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중생하는 것, 변화되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수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 예수를 영접할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거야, 스스로 노력은 잠시 잠깐 순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이 성령의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사로이 모임을 하지 말라 했어요. 내 사적인 일이나 이 모든 일에 예배를 경홀히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입술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 영이 열렸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과 말씀으로 해석해서 풀어주지 않도록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 말씀대로 나 안에 일어난다고 여러분한테 풀어주고 해석만 해주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성령이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설교 준비를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이걸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입술을 쓴다는 거죠. 저를 주관하시고 쓰시기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생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중생 후의 변화는 어떨까? 여러분이 변화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섰어요. 여러분의 변화는 무엇으로 왔나요? 가장 먼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로 내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창세부터 택정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신 그분 내 왕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그 내 인격적인 생활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모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사라져요. 자기는 사라진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럼 내가 어디 뿅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던 그것을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명령을 어디서 듣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광장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버렸잖아요. 세상에 가진 명예, 건강, 학불, 집안 문벌 모든 걸 싹 내려놓고 이 사역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이 터키 지역을 갔습니다. 그 수많은 넓이에 차를 1시간 타고 가는 게 가까운 거리래요. 그런 거리를 타고 가면서 라우디에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미 깨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거기 엄청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건물로 세워진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에 의과대학이 섰다랬죠. 안질로 고통당하는 거 가보니까 물이 다 석회질이야. 물이 내려가요. 그 온천수가 내려가는데 그 온천수에 발을 담아 미적지근해요. 뜨끈뜨끈한 물이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때 할 땐 하나님 쪽 이렇게 할 때 세상 쪽 이렇게 살았기에 그들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린다고 하시는 말씀이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과 함께 겸할 수 없다고 했기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따끈따끈한 확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서문화교회로 갔죠. 칭찬받은 교회예요. 중심 안에 있어요. 교회가 엄청 커요. 20만 명이나 살았대요. 그 부유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이제 성당들이 서 있어요. 사원들이 서 있어요. 동방정교회가 서 있더라고요. 그들이 시간만 되면 여기 사원에서 양쪽으로 이거 확성기를 달아서 소리가 나요. 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읽는 코란, 순간순간 느끼는 것은 머릿속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픈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딱 이거 이만한 카페트를 깔아요. 딱 우리 저기 발사계처럼 생긴 거, 그걸 깔고 그곳을 향해서 향한 것이 어디죠? 메카가 그들이 원하는 거, 알라, 그쪽을 향해서 딱 무릎을 꿇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그거 끝날 때까지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절합니다. 근데 그것이 몇 번이냐? 시간 2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생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네, 할아버지, 온 도시가 다 이러고 다녀요. 알라를 알고 자기의 신들을 안다고 신 안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술과 담배 완전히 찌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죽어있는 신을 섬기기에 저들이 저 따위의 행동을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밟을 때 그 길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씩 차를 타고 가는 걸도 힘들다, 어렵다, 이 육체가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다 발로 걸어 다녔다는 것을 봤을 때 그의 가문과 문벌과 모든 것을 버리면서 이렇게 고생한 것이 그들이 그가 복받은 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는 성공자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사랑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여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위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아래 것을 보지 않는 위의 것을 보는 여러분이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보십시다. 위의 것은 신령한 거예요. 자기 공로는 이 땅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기 공로를 내세울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는 자기 공로가 없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요. 내 공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생명책에, 아니 여러분의 행위책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사모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의 것에 쏟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화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중생한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한 번 믿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한 번 내가 믿었어, 예수님 받아들였어, 난 하나님의 영접한 자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다면 이단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견인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을 성화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성도가 견인되고 성화되어서 천국문에 딱 이르러 그 안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질주하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 본향 하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립되어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이 끌어가신다는 거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따르게 돼 있어요. 종에게 주권 하나도 없습니다. 종에게 주권도 없고 주인이 하는 대로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종으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권세는 종의 권세보다 훨씬 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자녀로서의 그 필요한 중생을 하시고 변화되고 완전한 변화 속에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견고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난 중생한 자로서 하늘로부터 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그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아이고 들을 때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라는 그 지상명령을 받았기에 오늘 나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신앙의 절대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신앙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심으로써 이루어진 줄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내 안에 갇히셨죠? 예. 요번 터키 여행 속에서 이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사진 찍고 이거 뭐 캠코더로 촬영해 왔습니다. 그때 상황과 이거를 이제 기회가 돼서 안수 집사님과 다 하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때 받은 감동, 은혜, 받은 말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다녀왔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리더자만 아니라 목회자들 위에도 리더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초라했지만 주님이 쓰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터키 지역에 가보니까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자 목사님, 이게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편견이야. 남자 목사님이 노회장인 줄 알고 어떤 분이 노회장이시냐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이쪽 분이 노회장이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이제 노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여자분이 왜 여자는 못해요? 저도 이제 교만해. 왜 여자는 안 돼요? 성경에도 구약서부터 선지자가 여자가 있었다. 두보라가 있었고 훌다가 있었고 여자 선지자가 이 시대에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가 침례교단이더라고요. 그러니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리고서는 한 날 둘째 날 지나면서부터 이분이 계속 저에게 말도 못 붙여요. 끝날 마지막 날 말씀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겉보기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완전 틀려요. 제가 못생겼나요? 초라한가요? 근데 겉보기가 틀리대요. 정말 승질 날 뻔했지. 그런데도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외모나 또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화려하지 못해도 많은 걸 갖지 못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가졌기에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으로 강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이루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선물이 우리 성령의 선물이 영생이라 했어요. 우리 천국 백성들로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로부터 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